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서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뭡니까? 초막절과 연관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동생들의 요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 명절에는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여느 납비하고는 달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는 일이 뭐냐?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랍비의 형 모습을 보면은 어떤 옷을 통하여서 그가 랍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범한 자의 그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다른 랍비하고는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평상의 언어라고 하는 것, 평상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 그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박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랍비나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이 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학문의 연구를 위해서, 율법의 연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히브리어였어요. 근데 평상의 언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보니 평상의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말을 읽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율법의 껍데기만 알고 그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적혀진 그 문자에만 매이지 말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행하라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예식을 행합니다. 이게 초막절에 했던 예식 중에 하나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과 초막절에 행하였던 예수님의 행적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보냐면 혹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 미혹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당국자들,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냉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냉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7장 1절과 25절의 모습 속에 보여집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국자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누굽니까? 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 얘기하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당국자들이에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선지자가 아니냐, 혹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혹은 미혹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하고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또 하나의 이슈의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드러내놓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 13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에서 보이는 모습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30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당시 당국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라고 하는 것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거죠. 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도 한번 보았죠.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바로 그 십자가의 그때, 부활의 때, 승천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왜 잡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잡아오지 못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아랫사람들, 그 하속들, 그 부하들은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 가운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상을 받았냐면은 자신들의 공적 임무, 그 공적 임무는 뭡니까? 당국자들이 예수를 잡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공적 임무를 잊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압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래서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잡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랫사람들의 이야기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47절서부터 49절 보세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잘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혹여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씀이 뭐냐면 혹여 없는 줄 알지만 혹여 그래도 그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다면 그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했던 내용들을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율법을 하는 자라고 한다면 결코 예수라는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예수라는 사람에 미혹되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율법을 안다면 결코 그 누구도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말은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는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율법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본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진리는 잊었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등장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본이 진의라고 하는 것을 저버린 채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교주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던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당시의 사실들이나 그 당시의 언어들은 다 무시합니다. 대신 교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참으로 내세우면서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참이다 라고 자랑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 외에는 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내세우는 거 가만히 잘 보세요. 우리는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일을 했더니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런 상을 줬습니다. 무슨 대통령 상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행의 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아름답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이단은 이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이, 그 본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저버린 채 교주가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흡사하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그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선행을 하고 교주를 따름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리를 미혹하는 자로 몰아가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정의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냐면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일반 사람들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혹시 그 선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 말을 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미 당국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그 중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가 나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율법의 판결을 하기 전에 먼저 증거들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두세 사람의 증인들의 그 증언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변호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법적 절차가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위기는 어떤 거라고요? 이미 예수는 율법의 이단자예요. 무리를 미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자신들 사이에서는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기를 들며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우리 율법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그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두세 사람 이상의 그 증인들을 들어보고 그 증거들을 살핀 다음에 판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강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떠냐? 52절 보세요.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율법적으로 예수를 이단자로 처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가 나서서 그 사실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를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용기죠, 용기.
그 용기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의 이단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죽임을 당하십니까? 로마의 반역자로 정치범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 예수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 자격이 박탈되어질 수 있고 때로는 그 사회에서 그 무리에서 출교당할 수 있고 또 정치범으로도 몰려서 사용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변호하며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니고데모예요. 그가 이렇게 변호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50절 뒷부분에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얘기해요. 이미 한번 예수님을 만났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언제 만났을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소, 양, 염소 이런 걸 끌고 와서 막 장사합니다. 돈을 바꿉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성전 창교, 청결 사건을 행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십니다. 성경에는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말씀하지 있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걸 다 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밤에 옵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 그 당시의 행정과 사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넌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회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니고데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젊은 예수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나이가 지긋한 니고데모가 30대 초반인 그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경어를 행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죠. 그리고 니고데모 이야기가 없다가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여서 예수님을 율법의 이단자로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정되어져 가는 그때에 항변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며 나선다라는 거예요. 모든 위기를 다 끌어안으면서도 그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런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느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서부터 40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19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예수님을 세마포로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로마의 반역자로 판결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사형시킬 권한이 없음을 알므로 예수님을 무엇으로 몰아가냐면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죽음의 그 모습은 바로 정치범의 모습으로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장사하는 그 일 가운데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니고데모예요. 원래 이렇게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시체는 그냥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그 시체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받아서 장사 지내는 모습을 행하는 거죠. 그런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의 그 행위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반역자로, 종교적으로는 율법의 이단자로 낙인 찍혀서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추종자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잘못하면, 그게 드러나면 사내들은 공예의 자격을 박탈되고 출교당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 반대하는 정치범으로 몰려 자기도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감히 그 일을 행합니다. 왜요? 그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사내들인 공예의 자격이 박탈되어지고 출교당하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혹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내들인 공예원의 자격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잠시 우리 얘기를 하고 마치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확신합니까?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니고데모가 믿는 그 예수님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변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오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해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니고데모는 간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감히 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는 분명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진 성도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감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는 예수 믿는 자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